할렐루야. 저와 앞뒤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예. 아멘. 태영 형 이거 좋네. 빛을 발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와, 괜찮은데?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시편 77편 13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소리를 내어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목사의 눈을 보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0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을 따라가십시오. 2020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을 따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미 제목에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느끼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에 우리는 불행하다 느낍니다. 사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잠깐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목회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에 낙담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이 교회 출근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이런 영어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영어가 잘 들리진 않는데 오늘따라 들렸어요. 이런 가사였어요. As I worship in surrender, I feel heaven drawing closer. 다 해석하셨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내가 당신께 항복하며 내가 주님께 항복하며 예배할 때에 나는 천국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일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항복이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 내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 내 삶의 행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토미 테니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당신은 예배를 통해 문제들로 가득한 지상의 구덩이에서 올라와 높고 탁 트인 천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 예배를 통해 당신은 높은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는 당신의 영혼을 끌어올린다. 예배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예배는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관점이 변화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는 만석봉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만석봉에 제가 자주 올랐어요.
이 산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만 올라보면 그 지옥 같은 내 집도 그렇게 콩을만해 보이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게 산만 거대하게 보였던 우리 아버지, 그 무서웠던 아버지가 요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높은 곳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관점을,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는요, 통치권이 이동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의 통치권은 우리에게서 사단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원래 그 통치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범죄에서. 그러나 예배는 그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면 그 통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던 사단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그 결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향력, 이 하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영향력 아래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 둘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예배, 2020년 살아있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매주 경험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배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망이 힘을 잃어요. 죽고 싶던 사람이 살고자 하는 소망을 얻습니다. 애통하던 사람이 웃어요. 막 웃어요. 할렐루야. 웃어보십시오. 네, 저거는 아니에요. 자, 우리 아픔이 막 쓰리던 사람의 말 한마디로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들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들은 우리의 과거를 바꿔 놓았습니다. 맞죠? 우리의 상처들은 우리의 과거를 아프게, 우리의 과거를 쓰리게, 멍들게, 병들게 바꿔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은 우리의 미래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요, 단 한 번의 예배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막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최고의 예배에서 오늘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 드렸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가 저 하늘에 쌓여지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누가 나를 기대하고 있냐? 나를 앙망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기대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있고 하늘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땅의 실질적인 버킷리스트 그리고 영적인 버킷리스트 다 적으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예,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구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기 왼쪽에 2020년 살아있는 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Listen and pray. 경청과 간청. 할렐루야. 자, 경청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것을 말합니다. 간청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먼저는 하루 30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0년을 놀라운 하늘의 응답과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 3030이에요. 2020년은 꼭 3030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제는 하루 24시간 중에 나의 1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한번 드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큐디에도 썼지만 새해 첫날 1월 1일에 어느 예배 목사님 연합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는데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교회의 한 청년 그룹이 찬양 중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토요일을 예수님께. 이게 구호예요. 자 보세요. 시편 89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겁게 소리치는데 그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토요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건 세상의 기준으로 미친 것이죠. 영어로 insane, 제 정신이 아니다. 한 주 동안 죽어라고 공부하고 한 주 동안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쉬어야죠. 어떻게 토요일을 예수님께 드려요? 주일만 드리면 됐지. 그런데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면 이건 너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만 해도 금요일 저녁,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현수 전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요즘에 교회 잘 안 와요. 더 오세요. 자 보세요. 저와 이 현수 전사님,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저분만 알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월요일은 쉬어요. 화요일은 교회 집회가 없으니까 화요 모임 같은 찬양 집회 갑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가고, 목요일은 목요 상기도 가고, 금요일은 금요 철야 가고, 토요일은 청년 기도회 가고. 제가 충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막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려면 이만큼 기도해야지 막 그래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목사가 되고픈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딱히 너무 성령 충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 제가 좋아하는 누나들, 예쁜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롤 모델들이, 왜 사모님을 보세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자, 제 믿음의 롤 모델들이, 잊으세요. 예쁜 누나 아니에요. 제 믿음의 롤 모델들이 그렇게 내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니까 당연히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예배하는 문화, 기도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게 부흥의 증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수백, 수천 명이 와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흥은 주의 권능의 날에, 다른 말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그때에,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그 교회는 반드시 거룩과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와요. 토요일을 예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즐거이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청과 간청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전에 먼저 경청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면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설령 얻는다고 해도 내가 간청해서 구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복이 아니라 나는 복인 줄 알았는데 얻고 나면 독일 가능성이 많아요. 에녹이가 이제 11살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이 돼요. 몸도 커지고 마음도 듬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이런 간청을 한다고 칩시다. 뭐냐면, 아빠, 요즘 제가 좀 컸잖아요. 이제 칼이 하나 필요합니다. 칼 한 자루만 사주세요. 연필 한 자루가 아니라 칼 한 자루를 사달라고 하면 아빠는요 절대로 안 사줍니다. 이 녀석이 요리하고 싶어서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재정을 구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제가 청년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돈 주세요. 그런데 그 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지가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라고. 굳이 그걸 구해야 주시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간청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겸손한 태도로 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지아가 일주일에 2-3번씩 아빠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아빠, 편의점 가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3번 가게 합니다. 네. 그런데 한 번은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카드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빠 카드면 다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아빠의 카드를 구한 것이죠. 그날 못 갔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절대로 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지아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손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이제 우리 모두는 날마다 경청과 간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바른 경청이 바른 간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그 2020년 표어가 Arise and Shine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멋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오셨어요. 저는 그거 잘 훈련시키는 목사예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을 훈련시켜주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원, 내가 가진 자원, 이 땅의 자원은요 반드시 바닥이 납니다. 쓰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의 자원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2020년을 시작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새 첫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메시지가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찬양할 수 있고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는 만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그만큼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만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에 이 못이 박힐 때도 됐습니다. 상공상공 저기 적을 정도로 목사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정말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라요. 지하는 그거 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래 뭐 이런 분들 없으시겠죠. 내가 하나 봐라. 내가 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내가.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런 것이죠. 제가 소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소고기에. 근데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와규라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들어나 봤나? 와규 드셔보셨어요? 한국에서 먹는 와규 말고 호주에서 먹는 와규. 일본산 소를 수입해서 호주의 좋은 청정 자연 환경에서 키워낸 유기농 소고기입니다. 안 드셔보셨죠? 이거 안 먹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제 고향이 소고기로 유명합니다. 봉화 한우, 봉화 한야구, 거기에요 봉화. 그런데 이 봉화 한야구와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와규는요, 그냥 입안에 소고기를 들으면 집어넣으면 하고 없어져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호주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런 호주산 이 와규와 같은 이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3절이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으세요? 맛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가요 소고기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강을 회복해야 소고기가 들어가요. 그때는 죽을 쓰셔야 돼요. 죽도 맛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맛 없어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가득했을 때는 이 말씀의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워내며 진짜 이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0년은 꿀보다 달고 맛있는 생명의 양식을 정말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가 큰 게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한 일,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 다른 말로 기적과 같은 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곡을 잘 씁니다.
나름 작곡가예요. 모르셨죠? 왜 목사님이 유명한 곡이 없나요? 그러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유명한 곡은 못 쓰는데 그냥 곡을 잘 써요. 곡을 빨리 잘 씁니다. 왜냐하면 곡을 많이 써봤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한 900곡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가사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가사 이렇게 쭉 적어갖고 저에게 주시면 30분 안에 그냥 곡을 만듭니다. 이게 저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많이 해봤으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수년 하셨으니까, 수십 년 하셨으니까 쉬운 겁니다. 우리 집사님 방송장비 다루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만 그쵸? 많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프로페셔널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그분이 만드신 사람을 보고,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를 보면 우리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바라만 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서 됐지만, 이거 열심히 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쉽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람의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40조 개라고 합니다. 이 40조의 세포가 사람의 뇌에 있는 85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만 창조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 번은 호주 시골에 있는 어떤 기도의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시골에 있는 이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이 있으세요? 못 봤죠? 계속 약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시골 말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별이 저기 있으면 호주에서는요 별이 여기에 있어요. 반짝반짝. 별똥별이 1분에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때 제가 그 별을 보면서, 그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함께 MT 갔던 예배팀과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찬양하는데 막 소름이, 닭살이요, 이렇게 돋는 게 아니라 닭살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젠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신 어떤 분이 이런 불평을 제게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지아, 레드카드예요. 빨간 옷 입고 오늘 계속 움직여요. 안 적어도 되니까 목사님 보세요. 아빠 보세요. 그래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신 어떤 분이 이런 불평을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사람에게 판단받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왜 하나님의 존재를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난을, 그 모든 고난을 주신 것이 그 고난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인데, 이 마귀는요 이걸 계속 속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도 아직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안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뿐이지 오늘의 고난 안에는요 반드시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가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요즘 제가 저희 아버지랑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와, 이게 신기하대요. 얼마 전은요 무려 10분을 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와, 저는요 30초 통화하기 힘들었어요. 잘 있나? 네. 그래. 밥 챙겨 먹고. 네. 그래. 뚝. 이게 저희 아버지의 경상도 남자의 통화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버지가 이게 감수성도 많아지시고 그냥 저랑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10대 시절에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화를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막 갑자기 뭐 로또 맞는 게 기적입니까? 저는 이게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네. 가장 어리석은 일은요 뭐냐면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 하나님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은 판단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서 경험하지 못해요. 이사야서 55장 9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나의 길보다 높은 길, 더 높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요. 때문에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요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위대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매일매일 경청과 간청을 통해 만나게 되시길, 경험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을 진동시키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말씀으로 지으신 만물을 진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운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케 되니까 온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조과학을 공부해 보면 이 진동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는요 만물을 진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강과 바다가 떨리고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 번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를 흔드시고 진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흔드실 거예요. 왜 흔드시는가? 학개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온 정치계, 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흔드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회복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나의 작은 삶은 물론이고 한 나라가 진동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년 한 해 혹은 짧은 시간 안에 내 삶을 막 쥐어 흔드시는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흔드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흔들리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흔들어 줄까요? 흔들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든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드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불순물들, 쭉정이들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조금 흔들렸다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이 경청과 간청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큰 길을 여실 거야.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으면 의미가 더 쉬워집니다.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길, 대로를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큰 길이 열릴 거예요. 아멘. 아멘. 큰 길뿐만 아니라 작은 길도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작은 길도 열릴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찾게 될 거야.
막막한 가운데 있던 이들이 열려진 길을 통해 소망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울이 아시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복음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러 가시는 더 큰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럽의 부흥이 임했잖아요. 때문에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이것은 내 뜻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 경청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큰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아침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이 경청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멀어서 힘이 듭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시면 그냥 가까운 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다만 집에서 기도하는 건 반칙입니다.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뻥이에요. 안 됩니다. 뜻을 정해서 몸을 움직이시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1시간 이상 걸리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1시간 5분 걸린다. 그런 분들은 한번 힘을 내서 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맞춤형 말씀, 맞춤형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4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시편 77편 말씀만 주신 줄 알았는데 목사에게 보너스 같이 주님께서 덤으로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는다는 거야. 자, 우리의 눈앞에 보는 큰 산 같았는데 주님이 대로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병 출신이에요. 공병. 오늘 제 부대의 이 사단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부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거든요. 산은 아니고 언덕, 이렇게 언덕이 있었는데 사단장님은 그런 거예요. 저 언덕이 저기 있어야 되나? 한마디 하셨어요. 저 언덕이 저기 있어야 되나?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부터 대대장님의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저 언덕을 없애라. 길을 만들어라. 대대장님의 말씀에, 사단장님의 말씀과 대대장님의 말씀에 그날부터 우리는요 몇 달 동안 모든 중장비와 삽을 동원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와, 그게 군인이에요. 저는 정말 저게 돼?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제 2등병 때였으니까 저게 돼? 근데 진짜 되더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군대는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이 길은요, 영적인 길은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대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놀라워요. 뭐냐면 12절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또 어떤 사람은 신임 오늘날 이집트 먼 쪽에 먼 길에서 막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의 대로가 열려질 것입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면 바로 그때부터는 대박 나서, 저기 우리 동탄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저기 뭐죠? 메타폴리스, 거기에 제일 높은 데를 뭐라고 하죠? 펜트하우스, 거기에 살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로를 열면 내 인생에 막 대박이 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여시는 대로로 걸어가면 그 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서로에게 복이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드신 그 대로로 저도 걸어가고 성도님들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편하게 와 고속도로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이사야 62장 10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마무리합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데, 대로는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길을 닦고 수축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 큰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예. 목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개인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그리고 그 열려진 대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정말 소중한 영혼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마음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이고, 이제는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래야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항복하세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제발 좀 항복합시다. 이제는 내가 순종 하나 봐라, 내가 성경 읽나 봐라, 내가 기도 하나 봐라, 이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